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제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함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시편 86편은 기도의 시입니다. 즉 기도입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드렸던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생활이 성도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혹시 기도한 것이 다 응답이 되셨습니까? 사실 저도 응답하지 못한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86편도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큰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결국은 응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드린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과 3절과 6절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또 부르짖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하지 않으시니까 낙담하고 또 기도해봐야 뭐 별 소용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분명히 다윗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주는 선하시고 또 돌아오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라면 이런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궁핍함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신실하고 또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또 도와주시는 손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닥친 어려움을 벗어날 방도가 전혀 없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고백이 마지막 17절에 나옵니다. 그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이 다윗이 위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없었는데 다윗은 어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도 또 구원해달라고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는 중에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17절에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기도를 응답받았다, 아니면 응답 안 받았나, 이런 기준으로만 따진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다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훨씬 많다라고 앞에서 고백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늘 다윗의 17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애원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함을 주셨다라는 고백. 여러분, 자녀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시지는 않죠. 못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 주죠. 다음에 해줄게.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안 돼. 다윗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다가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은 오히려 그로부터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나 감옥 안에서 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그토록 그리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오늘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던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아마 요셉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꿈을 보여주시고도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주께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종으로 또 죄수로 살 동안 보통 같으면 10중 8구 믿음을 저버리거나 포기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에게 위로함의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 생활도 견딜 수 있었고 또 죄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결국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자신의 형제들을 가뭄과 기근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 노예 생활 중에도 포로 생활 중에도 형제들에게 배반당해 이렇게 팔려온 그런 상을 겪고도
총리가 될 때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이 없을지는 몰라도 다윗의 믿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때에 따라 더욱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오랜 도망자 생활과 또 방랑 생활 끝에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훈련하였다라고 고백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편에 간구를 드리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 기간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 기도는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과 더 큰 상급과 더 좋은 선한 가품으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받기보다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다거나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신다거나 생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당장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한량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신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